잠깐 제 소개를 먼저 하고, 네, 우리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전에서 왔어요. 조금 전에 도착했는데, 혹시 대전보다 더 먼 곳에서 오신 분 계신가요? 안 계시군요. 계시면 제가 오늘 선생님들에게 선물을 드려야겠다 생각을 하고 오면서 사야지 했는데, 교회 근처에서 발견을 못했어요. 그래서 중간에, 네. 만약에 제가 선물을 드리겠다 말씀을 드리면 저에게 번호를 주고 가셔야 돼요. 끝나면. 그럼 제가 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전에서 왔고요. 저는 한국심내신학대학교에서 신학과 기독교 교육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4학년이 된 우리 쌍둥이, 여아 쌍둥이, 사춘기 초입에 들어간 여아 쌍둥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이고요. 지금은 또 대전 대흥침례교회에서 영유아부 사역과 부서 전체 두빛날의 사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 이름은 구민선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안내요. 우리 유치부 친구들 안내요. 반가워요. 제가 20대 때 침례교 교사 컨퍼런스를 참석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앞에서 이끄시는 분들 말고 뒤에서 진행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근데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침례교 공과를 만들고 또 컨퍼런스가 진행이 될 때 안 보이는 곳에서 수고해 주시는 분들이 참 많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이제 공과를 같이 쓰면서 그분들과 계속 소통을 할 때 다시 한번 또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정말 이 한 권의 책이 나오기까지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일들이 있고, 많은 분들이 밤늦게까지 야근하면서 작업을 하시고 사역을 하고 계시구나. 개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애쓰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는데요. 각각의 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섬겨가시는 우리 선생님들 너무너무 귀하시고요. 혹시 생각나실 때마다 교회진흥원에서 이런 공과 사역과 다음 세대 사역을 하고 있는 동역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신다면 아주 큰 힘이 되고 귀한 동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선생님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홉, 10분 정도, 우리 아가까지 10분 정도 오셨는데요. 혹시 나는 여기서 처음 유치부 교사를 올해 1년 차다 하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안 계세요? 안 계시군요. 2년 차? 우리 제가 여쭤보는 게 우리 청년 선생님으로 추정되는 분들이 계셔서, 그럼 나는 청년 교사다 하시는 분 혹시? 그럼 다 기혼이신 거예요? 귀하십니다. 다 동안이시군요. 역시 우리 청년 선생님 너무 귀하십니다. 요즘에 우리 선생님들 교회에서 많이 보시겠지만 젊은 세대들이 교회에서 이제 함께 봉사하거나 교사 지원율이 많이 낮아졌어요. 근데 제가 그래서 조금 놀란 게, 저는 지금 영유아부를 지금 대응해서 하고 있고 지금 10년 넘게 하고 있는데, 이제 선생님들 연령대가 자꾸 이렇게 좀 높아지는 그 공통점을 보고 있거든요. 근데 다 굉장히 젊어 보이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한번 여쭤봤는데, 너무 근데 청년들, 젊은 세대들이 함께 이렇게 헌신해 주시는 게 너무 귀하고, 이 교사 지원이나 헌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세상이 너무 바쁘기도 하지만 요즘 젊은 분들은 시간 자체를 재화로 보기 때문에 그곳에 이렇게 투자되는 개념으로 많이 생각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헌신율이 떨어지고 있는 현상들이 있는데 너무 귀하십니다. 너무 귀하시고, 옆에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각각의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고 계신 동역자들 위해서 수고한다고 서로 박수로 좀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애쓰고 계십니다. 그리고 혹시 그럼 나는 5년 차 이상 됐다 하시는 분도 계신가요? 5년 이상 됐다? 10년 이상. 난 10년 이상. 10년. 진짜 동안이신가 봐요. 네, 15년 이상 됐다, 그럼. 20년 이상? 내가 아마 제일 많을 것 같다. 내가 제일 1등이다. 여기서 교사 경력 1등이다. 안 돼. 그러신가요? 그러면, 네, 가장 오래 섬기신 네, 저희 끝나고 있다 연락처 주시면 제가 쏘겠습니다. 네, 교사는 물론 힘들 때도 많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중에 하나가, 선물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동안인 것 같아요. 동안.
네, 아이들을 매주 만나면서 이 30년, 20년, 30년 하신 분들도 그 나이로 잘 안 보이시는 게 분명 우리 아이들이 주는 긍정적이고 밝은 에너지에 저희는 좋은 영향을 받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지금 공과교재 오늘 다 받으셨지요? 교사용도 받으셨고 어린이용도 받으셨고 두 권을 받으셨을 텐데 오늘 저희 진행 순서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는 우리 침례교 공과의 특징과 구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드리고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보고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저도 이제 집에서 만들어 보고 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좀 고민을 했어요. 제가 교회에서도 저희 선생님들도 만나고 하면 선생님들이 훨씬 전문가세요. 그래서 이 공과 교재를 딱 보시기만 하면 그 교회에 우리 교회에 가장 맞는 방법과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활용하시고 찾아내시는 거를 누구보다 잘하시는 게 개교회 선생님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이 공과 강습회에서는 뭐가 진짜 필요할까를 생각을 하다가 이번 1학기에 전체 말씀의 흐름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그 과마다 이런 점에 포인트를 두어서 중점을 두고 선생님들이 먼저 묵상을 하시고 아이들과 함께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설명하는 부분을 뒤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분 정도 Q&A 하는 시간으로 그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에게 주어진 1시간 10분이 딱 사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요. 침례교 공과 지저스 라이트 정체성이라고 할까요? 정체성이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같이 한번 첫 번째 정체성 읽어보실까요? 시작! 말씀의 인도를 받는 공과. 네, 그렇습니다. 지저스 라이트는 우리가 그런 신호등의 지시를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저희가 일상에서 살아갈 때 그렇게 움직이고 길을 가고 운전을 하고 그럴 때 안전하게 통행을 할 수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대로 살아가는 삶을 가르쳐주고 그것을 보여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전하게 인도함을 받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알아가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친숙한 신호등 테마. 이거는 매 학기 강조가 되고 있어서 잘 아시지요? 우리에게 친숙한 신호등이라는 테마를 활용하여서 우리 공과 성인이 되기 전에 성경을 전체 한번 다 배우고 가자라는 목표로 공과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지저스 라이트에는 4가지 4대 특징이 있어요. 자, 첫 번째 특징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세대 통합 커리큘럼.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장점이에요.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 말씀과 공과와 같은 본문으로 진행하시는 교회가 있으신가요? 이게 참 쉽지는 않은데, 근데 이거 자체는 굉장히 좋은 시도입니다. 우리 침례교 공과는 유치부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같은 본문, 전 세대가 통합된 커리큘럼이 진행할 수 있도록 공과들이 다 성인까지 구성이 다 되어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엄마가 오늘 교회에서 사도 바울에 관련된 서신서 말씀을 듣고 이런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 그럼 우리 아이들과 가정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주제가 생기는 거죠. 그럼 너는 교회에서 오늘 어떤 활동을 했어? 어땠어? 하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럼 유년부의 아이가 있고 중고등부의 아이가 있어도 한 주제로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포인트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세워가시고 신앙을 전수하는 걸로 굉장히 중요한 사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 믿으시죠? 가장 먼저 이 사명에 가장 먼저 첫 번째로 1차적 사명을 받은 사람이 바로 가정이고 부모예요. 근데 이게 가능하려면 일단 교회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교회와 부서와 공동체가 해야 할 것인데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이렇게 전 세대가 같은 커리큘럼으로 진행하는 게 가정에서도 다음 세대를 세우고 교회에서도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것을 함께 동역하는데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점이고, 지금 이 부분을 항상 중점을 두고 교재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점진적 학습 방법.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인이 될 때까지
성경을 한 번은 다 볼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쌓아가는 학습 방법을 활용하고 있어요. 이게 이야기를 듣고 우리 학습자인 아이들과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삶으로까지 이어지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그런 방법인데요. 이것은 특징이 있습니다. 느려 보일 수 있어요. 천천히 가기 때문에 느려 보일 수 있지만, 그런데 이것은 그만큼 이해가 깊어질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러면 아이들에게 오래 기억이 되고 학습자의 자신감이 점점 쌓이게 된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오감을 통한 활동적 방법. 네, 저뿐 아니라 지필하는 모든 지필진들이 굉장히 고민하면서 이 부분을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이나 어린아이와 함께 하신 분들은 대부분 아시겠지만, 특별히 우리 미취학 친구들은 아직 추상적인 개념을 이해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근데 교회에서 항상 가르쳐야 되는 믿음이랄까, 뭐 은혜, 죄, 이런 부분들을 아이들에게 말로 설명해주고 아이들이 이해하는 게 아직은 어려워요. 직관적인 게 늘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보고 만지고 움직이고, 특별히 어떻게 하면 공동체나 가정에 가서도 놀이를 통해서 이것을 할 수 있게 할까를 좀 고민을 많이 하면서 이번에 활동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오감을 통해 배워가면서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직접 경험하게 하고 싶었고요. 재미있게 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함께 만들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과를 보시다 보면 전체적인 구성이 성경 이야기인 레디가 있고, 두 번째로 반복할 수 있게 세트 활동이 있죠. 그리고 고 활동이 교회나 가정에서 같이 활동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실천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근데 이 특별히 고 활동에서는 활동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직접 놀이해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보통 사람은 생각보다는 감정이 먼저 반응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도 이 놀이를 하면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오늘 너무 즐거웠어. 교회에서 너무 신이 났어. 하나님은 따뜻한 분이야. 하나님은 정말 좋은 분이야. 하나님은 최고의 분이야. 이거를 놀이를 통해서 배워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이 활동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학기 공과에도 조금 더 이 고 활동에는 놀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더 많이 넣으려고 지금 고민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혹시 생각나시면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런 활동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고 활동까지 지금 설명을 드렸고요. 저희 첫 번째 교사용 교재 첫 번째 페이지 한번 넘겨보실게요. 지금 1년차 교사가 거의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거 잘 아실 것 같아요. 첫 번째 페이지 넘겨보시면 교사용에는 두 가지의 QR코드가 있습니다. 음성 가이드 활용해 보셨나요? 들어가 보셨어요, 혹시? 네, 하신 분도 계시고 아직 안 하신 분도 계실 거고, 교수 자료가 있습니다. 교수 자료는 들어가시면 우리 선생님들께서 공과 분반해서 아이들에게 성경 이야기 레디 읽어주실 때 활용할 수 있는 그림 자료들이나 활동 자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셔서 PDF 파일로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음성 가이드 QR은 들어가시면 여기 침례교진흥원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여기로 이제 연결이 되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빛을 따라가는 사람들 음성 가이드에서 설교에 들어가는 PPT 그림들이 있고, 거기에 이제 음성으로 그 이야기, 성경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의 단톡이나 이런 걸로 부모님들하고 소통을 하실 때, 오늘은 저희가 천지창조에 대해서 나누었어요. 근데 아이가 주중에 한번 들을 수 있게 이거 한번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모님들에게 한번 이렇게 링크도 보내드리시고 소통하실 수 있게 사용하시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아이들하고 같이 이제 학생용 공과 하실 때 처음에 성경 이야기 레디 하시잖아요. 아이들에게 한 번 더 반복하여서 성경 동화를 들려주실 텐데, 그날 말씀의 바탕이 된 동화를 들려주실 텐데 어떻게 들려주세요? 그냥 이렇게 성경 이렇게 공과 같이 펴놓고 그냥 들려주시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네, 그게 가장 많겠죠. 그냥 이렇게 펼쳐주시고 이렇게 읽어주시는 게 가장 많을 것 같고요. 아니면 우리는 다른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하시는 왜 혹시 있나요? 네. 네.
네, 이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이거를 인쇄를 하셔서 스케치북에 붙여서 아이들에게 보여주면 조금 더 큰 사이즈로 보여줄 수가 있고, 선생님들도 이 내용들을 기본적으로 숙지를 하고 계시는 게 좋은데, 혹시라도 그게 안 되시면 스케치북 뒤에 내용을 붙여놓고 읽어주시면 되니까 아주 좋은 방법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면서 이거를 우리 선생님 아이들에게는 그림 자료를 다양하게 보여주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우리 선생님들이 조금 더 활용하실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조금 전에 여기 이 보여드린 진흥원 홈페이지예요. 여기 들어오시면 공과 자료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기 설교 자료가 있고 설교 PPT가 있어요. 거기에는 조금 더 그림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께서 보시고 조금 더 크게 우리가 인쇄할 수 있다 하면 인쇄하셔서 그걸 아이들에게 조금 더 크게 보여주신다든지, 막대 인형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보여주신다든지, 그렇게 활용을 한번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지금 말씀드렸던 거는 레디 성경 이야기에서는 그림 자료를 조금 더 풍성하게 보여주시는 거를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잘하고 계실 텐데 활동은 미리 한번 만들어 보시고 내용도 미리 숙지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 미러링, 거울, 다른 사람이 나를 통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서 자기 정체성이 더 형성이 되고 효능감도 올라가고 자존감도 올라간다고 해요. 근데 나를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이 말씀으로 변화된 그런 모습을 통해서 나를 대해준다면 그 모습이 학습자인 양인 우리 아이들에게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먼저 바쁘시지만 활동을 한번 꼭 해보시고 묵상하시면서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도록 하신 다음에 같이 교회에 오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요, 저희가 여기 암송 구절이 있습니다. 저희 요번에 1과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인데 교회에서 말씀 암송 강조하고 있으신가요? 많이 하시나요? 하시는 데도 있고 아직 어려운 데도 있고 그러실 거예요. 근데 보니까 암송이 점점 암송 강조하는 것이 약해지고 있어요. 말씀 암송이 약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께 제가 간곡히 권해드립니다. 암송을 꼭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암송은 아이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본인들이 암송 외우고 그 말씀이 본인의 귀에 들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거잖아요. 그것만으로 그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 아이들 영혼에, 마음에 콱 박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아이들 봤을 때는 잘 안 외우는 것 같고, 외우는 거 이렇게 확인해주고 하는 것이 조금 힘들기도 하고 이렇지만, 우리 선생님들이 여기에 조금 더 중점을 두셔서 암송을 꼭 할 수 있게, 그래서 하고 온 친구들한테는 좀 이렇게 시상도 해주시고 칭찬도 해주시고 하면서 암송을 정말 이렇게 할 수 있게 도와주고 해서 암송이 쌓이잖아요. 그 아이 삶이 진짜 바뀝니다. 하나님 말씀이 정말 일하시는구나를 가장 여실하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게 말씀 암송이에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 간곡히 권하는 건 말씀 암송을, 저도 잘 못하지만 먼저 한번 해보시고.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대전에 있는 함께하는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정도 목사라고 하고요. 오전에 AI 활용 말씀 들었잖아요. 혹시 AI로 음악 만드는 거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AI 음악 만들기라고 검색하면 되게 많이 나와요. 수노도 있고 여러 가지 있거든요. 한 번은 무료로 해보실 수 있게 대부분 사이트들이 한두 번 정도는 무료로 할 수 있어요. 해보시면요, 신세계가 열립니다. 챈트송 매주 만들어줄 수 있어요. 음악 느낌도 거기다가 넣으면 돼요. 그냥 한글로 밝고 명랑한 음악, 어린이 여성 목소리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가사 딱 챈트 가사를 넣어주면요, 챈트송 되게 예쁘게 나와요. 그래서 그런 거 중에 괜찮은 거, 얘가 보통 한 번 명령을 넣으면, 대부분 사이트들이 한 번 명령을 넣으면 똑같은 거 가사로 2개 만들어 주거든요. 그 중에 좋은 거 골랐으면 돼요. 짧은 이 본문 노래를 만들어 가지고 그 주에 이 노래를 여러 번 읊조린다. 사실 우리는 이제 암송이라고 하지만 성경적인 개념으로는 암송보다는 읊조림에 가까워요. 읊조림을 그냥 입으로 소리내어서 읽는 거죠. 꼭 외워지냐 안 외워지냐를 확인하지 않더라도 여러 번 반복해서 입으로 소리내어서 읽게 해주면 그것이 아이들에게 굉장히 새겨지고 노래로 하면 훨씬 더 잘 외워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지금은 저희가 이제 성경적인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물론 이 공과를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할 수 있지만
사실 여기서 말씀드린 걸 다 하는 교회도 있는가 하면은 뭐 가정에다가 링크를 보내드리고 이런 것도 다 하지 못하는 교회들도 있을 수 있겠죠. 제일 중요한 거는 선생님들, 전도사님들, 아이들과 함께하는 어른들이 먼저 본인이 이 말씀에 젖어 있으면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말씀에 젖어 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요, 젖어 있는 휴지에다가 새로운 휴지 갖다 붙이면 같이 젖잖아요. 물은 침투합니다. 복음은 침투하는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먼저 말씀에 충분히 젖어 있는 게 필요하고, 우리가 이 선생님들이 성경을 먼저 읽는 게 중요하겠다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지저스 라이트 무슨 뜻이죠? 예수님의 신호등 뭐 대충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트래픽 라이트처럼 신호등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혹시 지저스 라이트 교재를 이번이 처음이 아니신 분들, 그 전 학기에도 지저스 라이트 교재 쓰셨던 분들 많으시군요. 어떤 구성인지 아시죠? 빨간불, 노란불, 파란불, 그리고 오렌지불이 있죠. 빨간불, 노란불, 파란불, 녹색불. 다음에 오렌지불은 이제 블링크라고 해서 설교고요. 절기가 있고, 빨간색, 노란색, 녹색이 어떤 의미냐면 각각 흐름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해 주어야 할 내용이 기본적인 복음의 진리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기독교인은요, doing보다 being이 중요해요. 내가 무엇을 하는 것보다, 너 이걸 해야 돼, 저걸 해야 돼 라고 말하는 것보다, 너는 이런 사람이야, 우리는 이런 존재야를 알려주는 게 더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맨 앞에 출발하기 전에 빨간불은 스톱, 멈추어 서서 먼저 알아야 할 것들, 기본 진리를 설명해 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맨 앞에서 이제 기본 진리를 설명해 주는 부분이 있다면, 두 번째 부분은 인물 탐구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이번에는 이 아브라함 가족 중심으로 해서 인물 탐구를 하는 게 8주가 있고요. 기본 진리 8주, 인물 탐구 8주. 그리고 마지막 녹색은 이제 우리가 가는 거잖아요. 우리 제자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어떤 성품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어떤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요걸 이렇게 빨간불, 노란불, 녹색불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놀랍게도 정말 저는 기가 막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정확하게 창세기와 출애굽기로 담아냈어요. 이 지저스 라이트 3년의 커리를 쭉 가면은 성경 전체를 66권을 한번 쭉 둘러볼 수 있게 되는데, 이번에는 창세기, 출애굽기가 핵심이에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적어도 창세기, 출애굽기는 여러 번 읽고 아이들을 만나시는 게 필요하겠죠. 그렇죠? 물론 본문은 창세기 50장을 배경으로 하지만 50장 전체가 나와 있지는 않아요. 오늘 본문은 5장, 다음날 본문은 9장, 이런 식으로 띄엄띄엄 있지만 선생님들이 전체, 오늘은 5장이니까 나는 5장만 볼 거야, 다음 주 9장이니까 9장만 볼 거야, 그럼 그 사이에는 6, 7, 8장은 안 읽고 넘어가나요? 그러면 안 되겠죠. 선생님들이 성경 전체를, 적어도 창세기, 출애굽기 전체를 읽으셔야 된다. 그게 이 공과 교재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하나하나 수행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선생님이 먼저 말씀에 젖어 있으면 아이들에게 전달이 될 거라는 우리는 믿음이 있는 거죠. 말씀은 침투성이 있다, 이걸 믿고요. 이번 학기에 창세기, 출애굽기, 다음 학기에 이제 바울 서신을 또 이렇게 3년 커리 6학기를 통해서 쭉 돌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먼저 크게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를 어떻게 구조를 잡았냐면요, 창세기는요 1장부터 11장을 하나의 단위로 묶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12장부터 50장을 하나의 단위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원역사라고 불러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원역사라는 말? 원역사가 무슨 의미냐면요, 우리는 지금 누구의 자손일까요? 여러분, 혈통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아니죠. 아브라함은 피 안 섞여, 혈통이 안 이어지죠. 그러면 아브라함부터는요 정확하게 언약백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런데 아브라함 이전까지 우리는 아담의 자손일까요, 아닐까요?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아담의 자손일까요, 아닐까요?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장부터 11장까지는요 모든 인류가 공유하는 역사라고 해요. 그래서 그걸 원역사라고 불러요. 12장부터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아브라함 가족 이야기로 이야기의 포커스가 좁혀지거든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 가족 이야기, 언약 가족이라고 합니다. 이 언약 가족 이야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가 돼요. 우리나라의 역사하고는 떨어져 있는. 그래서 1장부터 11장 원역사를 보고 그 다음에 언약 가족 이야기를 통해서
이 언약 가족에 나오는 족장들, 이 사람들을 인물 공부를 하는 거죠. 이렇게 1장, 11장, 12장, 50장을 나누는데요. 이 원역사는 성경 전체의 프롤로그 역할을 해요. 이거는 실제로 성경 전체를 볼 때 우리가 원역사가 성경 전체를 다 담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자, 성경 전체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우리 구속의 역사라고 할 때요. 제일 쉽게 표현할 때 창조, 타락, 구속, 이 세 가지를 구속사라고 불러요. 이 구속의 역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역사. 제일 앞에 창조하셨죠. 그런데 인간이 타락했고요. 그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죠. 이게 원역사에 들어가요. 그런데 원역사의 끝은 좋게 끝나지 않아요. 왜 그런가? 말하자면은 이 자체가 물론 구약 전체는 신약의 모형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지만 이 자체가 하나의 신구약의 모형으로 보실 수도 있어요. 원역사는요, 마지막에 무슨 짓을 벌이면서 끝나냐면 바벨탑 지으면서 끝나요. 좋게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구원하셨잖아요. 노아 가족을 통해서 구원하셨잖아요. 그러면 구원받은 백성들은 잘 살아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인간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타락의 길로 가요. 이게 구약이 결국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 마지막까지 읽었을 때 구약이 속 시원하게, 여러분 원래 영화 마지막에서는 좋게 끝나야 되잖아요. 해피엔딩이어야 되잖아요. 구약 성경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는지 아세요? 말라기 기껏 다시 포로로 귀환해서 돌아와서 성전 재건했는데 다시 백성들의 신앙이 무너진 상태에서 구약이 끝나버려요. 여러분, 어떤 영화를 보셨는데 마지막 끝나기 직전에 와, 성전 드디어 다시 지었어, 이제 잘 될 거야 라고 했는데 영화 마지막 장면에 그런 거 있잖아요. 죽은 줄 알았던 빌런이 다시 나타나가지고 주인공을 죽이면서 영화가 끝나요. 이러면 이 영화는 뭘 보여주고 싶은 걸까요? To be continued, 2편으로 이어집니다를 보여주고 싶은 거죠. 왜요? 구약에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아요. 신약으로 넘어가야 비로소 이 이야기가 완결되죠. 원역사에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아요. 언약 가족이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전체는요, 여러분 혹시 창세기의 영어 제목이 뭔지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자동차 이름 아닙니까? 제네시스. 제네시스, 창세기. 이 창세기를 영어로 제네시스라고 부르는데 전혀 다른 뜻이에요. 창세기 한자로 무슨 뜻일까요? 세상을 창조한 이야기죠. 이거는요, 사실은 제대로 번역한 단어가 아니에요. 왜냐? 창세기를 읽어보면 세상을 창조한 이야기는 창세기가 전체 50장이거든요.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는 몇 장까지일까요? 길게 잡아줘봐야 3장까지예요. 3장이 선악과 먹고 타락하는 곳. 짧게 잡으면 2장까지밖에 안 돼요. 창조 이야기는 50장 중에서. 제네시스는 무슨 뜻일까요? 제네시스, 자동차. 그쵸? G80, G90. 그쵸? 제네시스 타시는 분 있나요? 제네시스. 이거는 그리스어 게네세오스를 영어로 번역한 거고요. 그리스어 게네세오스는 히브리어 톨레돗을 번역한 거예요. 원래 창세기의 제목은 히브리어 톨레돗이에요. 톨레돗이 무슨 뜻이냐면요, 족보라는 뜻이에요. 족보. 창세기를 읽다 보면요, 족보가 중간중간 나와요. 여러분, 1장부터 3장까지 아담 가족 이야기가 나와요. 그쵸? 1장부터 4장이라고 해야겠네요. 아담 이야기가 3장에 타락하고 4장에 가인과 아벨이 나오죠. 그쵸? 아담 가족이 나온 이후에 4장과 5장에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족보가 나와요. 4장 뒷부분에 가인의 족보, 5장에 아벨의 족보라고 하시면 안 돼요. 이제 여러분, 아벨은 죽어서 족보가 없어요. 이제 둘째가 죽어서 셋째를 낳아서 셋의 족보. 그래서 4장의 가인의 족보, 5장의 셋의 족보가 나오면서 족보 이야기가 중간에 딱 자리를 잡고 있고요. 6장에서 9장까지 무슨 이야기가 나올까요? 아담 가족 다음에 누구 가족이 나오냐면요, 노아 가족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다 알죠, 그렇죠? 그러면 10장에 또 뭐가 나올까요? 10장, 11장에 또 족보가 나와요. 10장에는 노아의 아들인 셈과 함과 야벳의 셋 전체의 족보가 나오고요. 11장에는 그 중에서 언약 가족이 나오게 되는 셈의 족보만 따로 빼서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는 3가족 다 족보가 나온다면 여기는 셈의 족보만 나와요. 자, 보세요. 족보가 항상 몇 개씩 붙어 있죠? 2개씩 붙어 있어요. 여러분 뒤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 이야기가 11장부터 시작되는데 아브라함 이야기가 끝나고 26장에 족보가 또 나와요. 그러면 족보가 몇 개가 나올까요? 거기에?
지금의 패턴을 본다면 두 개가 나오겠죠. 보세요. 가인이 먼저, 셋이 다음. 언약이 아닌 애들이 먼저, 언약 가족이 그 다음 나오죠. 자, 아브라함 이야기 끝나고 나서 족보 26장에 누구 족보가 먼저 나올까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 있죠? 이삭, 또 이스마엘. 그러면 둘 중에 누가 먼저 나올까요? 이스마엘의 족보가 먼저 나오고요. 이스마엘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삭의 족보. 뒤에 이삭 가족 이야기 짧게 나온 다음에 누구의 족보가 나올까요? 또 족보가 몇 개 나올까요? 두 개 나오죠. 누구의 족보가 먼저 나올까요? 38장에 에서의 족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야곱의 족보가 나와요. 창세기는 족보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족보들이 창세기의 구조를 잡아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 족보라고 부르는 톨레도시예요. 이 족보는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크게 두 가지 역할을 해요. 족보를 쭉 썼다는 얘기는 뭘까요? 오랜 시간이 흘렀다라는 거예요. 오랜 시간이 흘렀다라는 걸 통해서 구조를 나눠줘요. 아담 가족 이야기를 한 다음에 시간이 많이 흘렀고 노아 가족이 나와요. 노아 가족 이야기를 한 다음에 시간이 많이 흘렀고 아브라함 가족 이야기가 끝까지 가는 거죠. 이 언약 가족이. 자, 이렇게 원역사는요. 아담 가족, 족보, 노아 가족, 족보. 이 족보의 마지막에 11장에 바벨탑.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요 구조를 먼저 우리가 알고 창세기로 들어가야 돼요. 창세기를 들어갈 때 1장에서 먼저 창조, 그 다음 범죄, 그 다음에 이제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건데, 창조 이야기에서 여러분이 꼭 해주셔야 되는 이야기는 뭐냐면요. 자, 요것만 기억해 주세요. 세상은 원래 어떤 곳이죠? 여러분, 세상은 원래 안 좋은 곳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세상은 그냥, 인간은 그냥 경쟁하는 거고, 경쟁에서 낙오된 사람은 뒤처지는 거고, 약육강식이고 세상은 원래 안 좋은 곳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예,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당연히 아무도 없다고 하시겠죠. 세상은 원래 좋은 곳이야. 세상은 원래 아름다운 곳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이게 창세기가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그냥 지금 우리의 시점에서 읽어요. 그런데 성경은 원래 그렇게 읽으면 안 되고, 제일 처음에 이 성경이 주어진 사람들은 누굴까요? 성경은 제일 처음에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어졌어요. 그렇죠? 그것을 성경의 상황이라고 불러요. 이 성경이 주어진 상황이 있고 내적인 표현이 있어요. 성경의 표현만 읽는 게 아니라 성경의 상황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 언제쯤에 성경이 처음 주어지냐면요. 창세기가 BC 15세기에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 세상이 창조된 이야기가 처음 전달돼요. 이거는 우리가 대충 들어보셨죠? 창세기는 아담이 썼을까요? 모세 오경이다. 우리 이렇게 부르죠. 그렇죠? 모세를 통해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BC 15세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래 이 성경이 주어지기 전에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그들 나름의 다른 이야기, 틀린 이야기겠지만 있어요. 신화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신화의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신화, 메소포타미아 신화, 이집트 신화, 이런 신화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원래 알고 있던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원래 알고 있던 것이 틀렸다라는 이야기가 창세기를 통해서 전달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원래 알고 있었던 메소포타미아 신화는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 혹시 들어본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신화, 이집트 신화도 비슷하고요. 대부분의 신화에서요. 여러분이 혹시 아는 신화 뭐가 있으신가요? 그리스 신화 아시죠? 그리스 신화로 얘기할게요. 왜냐하면 똑같아요. 어차피 패턴이 비슷한 게, 메소포타미아 신화가 변형돼서 그리스 신화가 되고 그리스 신화가 변형돼서 로마 신화가 되거든요. 자, 그리스 신화에서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혹시 아세요? 그리스 신화에서 제일 여러분 기억에 남는 신, 높은 신 누구죠? 제우스. 제우스는 그럼 처음에 어떻게 만들어지죠? 제우스의 아버지는 티탄족의 크로노스라고 있어요. 티탄족이라는 거인족들이 있어요. 태초의 거인들. 얘네가 싸우면서 얘네끼리 전쟁을 하다가 얘네가 죽은 시체에서 세상이 시작돼요. 이게 메소포타미아 신화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좋게 만든 게 아니고요. 어떻게 신들이 싸우다 보니까 생긴 거예요. 그러면 태초부터 뭐가 존재하죠? 세상에는 싸움이 존재해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원래 세계관은 그거예요. 세상은 원래 싸움이 있고 신들도 계급이 있어요. 그렇죠. 이 그리스 로마 신화 보면요. 올림푸스 12주신이 있어요. 올림푸스 12주신은 이거는 정확하게 메소포타미아 신화의 아눈나 신들을 그대로 따온 거거든요. 아눈나 키가 메소포타미아에서 신들인데요. 아눈나와 이기기라는 신이 두 종류가 있어요. 아눈나 신은 맨날 놀고 먹어요. 올림푸스에서 맨날 그 주스 마시면서 술 마시면서 놀아요. 맨날 놀고 먹어요. 그러면 하위 신들이
노동을 해서 안웃나신들 먹을 걸 공급해야 돼요. 인간은 왜 만들었을까요? 하위신들이 얘네들이 일을 하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반역을 일으키니까 그러면은 니네가 할 노동을 대신할 노예들을 만들자 해서 인간이 만들어져요. 이게 메소포타미아의 원래 가지고 있던 세계관이에요. 이 세계관에서는요, 인간은 신의 사랑을 받는 존재가 아니에요. 신들에게 노동을 통해서 이 신들에게 뭔가를 공급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세상은 원래 좋은 곳인가요? 아니에요. 원래 세상에는 계급이 있어요. 높은 사람은 원래 높은 사람이고 낮은 사람은 원래 낮은 사람이에요. 이런 신화는 왜 이런 신화가 만들어질까요? 신화가 실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어낸 거잖아요, 이 신화들이. 왜 이런 신화를 지어낼까요? 애들이 말한단 말이에요. 노예 집안의 아이들이 엄마한테 엄마 왜 우리는 왜 노예야? 저 사람은 왜 왕이야? 이렇게 물어보면 엄마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세상은 원래 그런 거야. 옛날부터 이런 일이 있었단다. 신들의 세계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어. 세상은 원래 이런 거야. 창세기는 그들의 생각을 완전히 박살내는 거예요. 세상은 원래 어떤 곳이에요? 좋은 곳이에요. 세상은 원래 좋았더라가 몇 번 반복될까요? 창세기 1장에서 7번 반복돼요. 7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해요. 완전하다는 거예요. 좋았던 세상이다. 원래 세상이 우리 지금 눈에 보이는 이 부조리나 이런 안 좋은 것들이 원래 있는 게 아니라 원래 좋았던 세상이다. 자, 이런 걸 여러분이 뭐 아이들에게 전하실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이 아이들에게 심어 주어야 될 것은 뭐냐면 세상은 좋은 곳이다. 아름다운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 때문에 세상이 지금의 모습이 되었을지언정 원래 하나님의 의도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신 거라는 거죠. 일과에서 정말로 전달돼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만든 순서, 세상을 만드신 내용,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세상은 아름답게 만드신 것이다. 여러분, 세상을 만드신 순서 같은 거는요, 사실은 교회 학교에서 잘못 전달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여러분, 첫 번째로 만드신 피조물을 뭐라고 보통 가르치시죠? 제일 먼저 뭘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다라고 가르치신 분들 있으시잖아요. 중요하진 않지만 빛이 있으라니 신이 빛이 있었고 첫째 날이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여러분, 이거 3절이거든요. 창세기 1장 3절. 빛이 있으라. 근데 2절에 보시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물이 있어요. 이미 2절에 물이 이미 있거든요. 그럼 물은 언제 만드셨을까요? 실제로 6절에서 바다를 만드실 때 바다를 만드신 게 아니에요. 물과 물 사이에 궁창이 있어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게 하신 거지, 물을 만드신 거는 이미 3절에도 수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그 물은 뭘까요?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고 나와요. 이미 1절에서 하늘과 땅을 만드신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럼 창세기는 뭘 보여주시고자 하는가? 1장에서 만든 순서를 보여주고 싶었으면 1절을 더 확장시켰어야 돼요. 하늘과 땅을 만드신 걸. 근데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뭐가 강조되는가? 강조되는 표현, 반복되는 표현.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은 세상이라는 거죠. 자, 그 좋은 세상이 어떻게 됐습니까? 범죄 때문에 무너지는 거죠. 자, 이 범죄의 핵심은 뭘까요? 범죄의 핵심. 이 선악과의 핵심은 뭘까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것. 이게 여러분 맛있어 보여서 먹은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먹었다는 거예요.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 우리는 높아지고자 하는 욕심,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심이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선악과의 이름이 혹시 정확히 뭔지 아시나요? 우리는 이제 흔히 그냥 쉽게 선악과라고 부르는데 선악과의 이름을 혹시 아시나요? 성경에 정확히 뭐라고 나오는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나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선악을 알게 한다. 그럼 이걸 먹기 전에 아담은 선악을 몰랐을까요? 아담은 지능이 없었을까요? 아니죠. 지능이 없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아담에게 시키신 일이 뭡니까? 이름 붙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럼 이름이 붙인다는 건 아담이 지능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전에 아담에게 있어서 선한 건 뭐고 악한 건 뭘까요? 선악과를 먹기 전에 아담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면 선한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면 악한 일인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라는 건 뭐냐면 자기 판단이 생기는 거죠. 이거는 내가 보기엔 하나님은 이거 선하다고 하지만 내가 보기엔 이거 좋은 거 아니야. 이거 나한테 불편해. 하나님은 이거 죄라고 하시지만 내가 보기엔 이게 왜 죄야? 이거 좋은 건데.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아졌다라고 표현하시거든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선이야, 이게 악이야, 이거를. 그러니까 선악과의 본질은요, 이게 과일이 사과처럼 생겼냐, 포도처럼 생겼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본문의 표현을 보시면 본문에서 알려주고 싶은 건 그런 게 아니에요. 본문에서 알려주고 싶은 거는 선악을 판단하는 일을 스스로 하려고 한다.
라는 거죠. 자, 이게 아담 가족 이야기예요. 아담 가족 이야기는 결국 타락으로 흘러요. 그쵸? 자, 그리고 나서 긴 세월이 흘러요.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족보 이야기를 보실 때는요, 이 족보가 아까 제가 긴 시간이 흘렀다라는 걸 표현한 것과 동시에 하나가 더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두 가지 역할을 한다. 족보가 왜 두 개씩 있냐면요, 족보에 기능이 있어요. 족보 자체에. 그 누굽니까? 가인의 아들 이름이 뭐냐면요, 에녹이에요. 가인의 아들 이름이. 첫 번째 족보에서와 두 번째 족보에서 동일한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나와요. 근데 가인의 아들은 에녹이라는 이름의 성이에요. 그 자기 아들 이름으로 성을 만들거든요. 가인의 족보에서는요, 자기 힘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가인의 족보의 마지막에 가면 누가 나오냐면요,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놀랍게도요, 여기에서도요, 두 번째 족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족보에서도요, 맨 마지막에서 두 번째 이름이 여기도 라멕이고요, 맨 마지막에서 두 번째 이름이 라멕으로 동일해요.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 무드셀라의 아들 라멕이죠. 그런데 이 두 라멕이 둘 다 갑자기 족보 나오다가 노래를 불러요. 이 가인 족보의 라멕은 아다와 실라라는 아내가 있는데, 아다와 실라여 들으라 하면서 갑자기 노래를 부르거든요. 두 노래가 각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줘요. 그래서 이 라멕의 아들들은 되게 좋은 문명을 만든 사람들이에요. 이 라멕의 아들은 노아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그렇게 이 족보도 그냥 넘기지 마시고, 이 족보가 삼과에 있으니까요, 이렇게 족보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노아 가족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요, 노아 가족 이야기를 통해서 노아라는 사람의 이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데, 핵심만 딱 말씀드릴게요. 노아 가족은 결국 구원을 완성하지 못해요. 노아 가족 이야기는 구원이 완성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시지만 인간은 결국 그것을 계속해서 거부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노아가 마지막에 뭘 하죠? 노아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죠? 노아 이야기 시작은 노아는 의인인데, 그런데 노아 이야기 끝은 노아가 술 취하는 이야기로 끝나요. 결국은 하나님이 구원하셔도 인간은 계속 그걸 거부하는 이야기. 자, 그리고 노아 가족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첫 번째 방식은 뭐냐면요, 방주는, 여러분 자 보세요. 이 방주 여기 안에, 이 공간 안에 의인만 남기고 싶어요. 저만 의인이고 다 악인이 있다고 해볼게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의인만 남기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이 공간 안에 다 의인만 남기고 싶어요. 저만 의인이고 다 악인인데 의인만 남기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 번째 방법이 악인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럼 의인만 남겠죠. 이게 노아 가족 이야기예요. 의인만 남기고 나머지를 다 죽여버렸어요. 그랬더니 결과 어떻게 됐죠? 의인이었던 노아가 타락해요. 이게 노아 가족 이야기의 마지막이죠. 인간은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 하시지 않으실 거예요, 이제. 그리고 원역사가 끝나면서 이 마지막 족보의 바벨탑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원역사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은 계속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시지만 인간은 계속 그것을 거부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가족이 등장해요. 아담 가족, 노아 가족 다음에 아브라함 가족. 이 아브라함 가족 이야기가 말하자면은 우리가 신약에서 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같은 존재죠. 왜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아까 제가 의인이고 여러분이 악인일 때 첫 번째 의인만 남기는 방법이 악인을 다 죽여버리는 거였죠. 근데 그거 말고 아브라함은 어떤 거냐면요, 의인을 악인들 사이에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의인은 고난을 당해요. 의인은 너무 힘들어요. 악인들 사이에 살면서. 아브라함 이야기는요, 아브라함 계속 힘들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악인들이 의인에 의해서 변화돼요. 이게 이제 창세기의 나머지 부분이에요. 이 언약 가족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리고 이 언약 가족의 삶을 통해서 세상이 어떻게 변하기 시작하는가. 결국은 이 모델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인으로서 악인들 사이에 이 땅에 오셔서 사신 거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가족 이야기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여러분 이 부분은 좀 쉽게 접근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사실은 제일 좋은 방법은, 제일 중요한 것은 항상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아브라함이 주인공일까요? 하나님이 주인공일까요? 하나님이 주인공이죠. 이삭 이야기에서 이삭이 주인공일까요? 하나님이 주인공일까요? 하나님이 주인공이죠. 항상 하나님이 하신 일 중심으로 보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럼 아브라함 이야기는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럴 거면 왜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죠? 이 사람을 샘플로 삼아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두 가지 관점이 다 필요해요. 하나님 중심으로 보는 것과 그리고 이 인물을 보는 것. 그런데 우리가 더 중요한 거는 보통 하나님 중심으로 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하지만 더 쉬운 쪽은 인물 보는 게 더 쉬워요. 이 사람의 이런 점을 보고 배우자.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니까 보고 배우자. 이게 더 쉬워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우리가 익숙해요. 그래서 제가 왜 1과에서 시간을 이렇게 많이 썼냐면 인물 탐구 부분은 이 부분을 하실 때는 옐로우 부분에서는 인물 중심으로 봐주세요. 이것도 필요해요. 근데 요거는 우리가 익숙한 방식이라서 굳이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여러분 이렇게 인물 중심으로 보시는 거는 충분히 여러분이 본문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 이삭의 이런 모습, 야곱의 이런 모습 우리가 찾아낼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요. 특히 여기서 하나만 좀 짚어드린다면 아브라함 부분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이 나와요. 아브라함 이야기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 이야기가 12장부터 25장까지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22장 뒤는 이삭과 함께 나오는 부분이에요. 21장에서 이삭이 태어나거든요. 그러면 이 12장부터 20장까지 이삭 태어나기 전까지가 아브라함 스토리인데 이 아브라함 스토리 놀랍게도요. 정교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12장에 여러분 무슨 내용 나오냐면요. 아내를 누이라고 파는 사건 있죠. 아내를 누이라고 파는 사건. 20장에 또 뭐가 나올까요? 아내를 누이라고 파는 사건이 또 나와요. 여기서는 이집트에서, 여기서는 블레셋에서. 그래서 여기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사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사건이 양쪽에 동일하게 감싸고 있고요. 13, 14장에 뭐가 나오냐면요. 롯이 소돔에 갔다가 고난을 당하는 사건이 나와요. 소돔에 메소포타미아의 왕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롯이 포로가 끌려갔다가 롯 데리고 오는 이야기. 여기 뒤에 18, 19장에 뭐가 나올까요? 또 롯이 소돔에서 그 소돔을 멸망시키러 가는 천사들을 만나고 롯이 뭐 이렇게 돌아가다가 아내는 소금기둥이 되고 뭐 이렇게 소돔이 멸망하는 이야기. 15장과 17장에 딱 이 두 개가 언약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는 사건.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볼 때 이 공과에서 17장을 꺼냈어요. 할례 언약. 이 첫 번째 언약이 횃불 언약, 두 번째 언약이 할례 언약이거든요. 횃불 언약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그게 첫 번째예요. 우리는요,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온전히 하나님만의 은혜로.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의가 없이. 그렇죠? 그런데 그럼 그걸로 끝납니까? 아니죠. 할례 언약이 또 있어요. 할례 언약은 이제 아브라함이 할 일이에요. 할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아이들에게 이 부분을 전달해 주는 거죠. 하나님이 언약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그 우리도 할 일이 있다. 그 우리가 할례를 받은 아브라함처럼 순종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삭, 야곱, 요셉 이야기들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세와 출애굽의 이야기를 갑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는요 총 몇 장일까요? 총 40장입니다. 40장인데요. 성경은 많은 경우에 가운데에 주제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거 모르셨죠? 우리는 보통 글을 쓸 때 주제를 어디에 배치하냐면요. 맨 앞이나 맨 뒤에 배치해요. 왜냐하면 글을 읽을 때 이 맨 앞만 보거나 맨 뒤만 보면 편하거든요. 글을 쭉 넘겨볼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성경은요. 보통 두괄식이나 미괄식보다 가운데 주제가 배치돼요. 왜 그러냐면 성경은 읽는 매체가 아니라 듣는 매체잖아요. 읽는 매체는 우리가 정할 수가 있어요. 어디 읽을지. 주제 빨리 알고 싶을 때 맨 뒤만 찾아볼 수가 있죠. 듣는 매체는요. 여러분도 지금 듣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마음대로 못 들어요. 집중력이 어디가 제일 높을까요? 가운데가 제일 높아요. 집중력이. 주제가 거의 가운데에 배치됩니다. 성경은. 자, 출애굽기 40장이에요. 주제가 어디 배치돼 있을까요? 20장. 19, 20, 21장. 여기가 시내산 언약 장면이에요. 이 시내산 언약 장면 20장에 뭐가 나오냐면 십계명이 나와요. 십계명을 받는 장면. 이 시내산 언약 장면이 출애굽기 전체의 가장 중요한 주제고요. 이 주제를 중심으로 앞뒤가 바뀌어요. 앞은 내러티브 본문이에요. 이야기 본문. 모세가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백성들을 이끌고 어떻게 홍해를 건너고 어떻게 가는지. 내러티브 본문이라면 뒤는 설계도예요. 뭐의 설계도가 나올까요? 성막 설계도. 그러면 이 성막 설계도와 이 모세 이야기의 둘 모두의 주제는 같아요.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임재하신 것. 그 하나님의 임재를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성막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이렇게 출애굽기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핵심이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출애굽기 전체를 읽으면서 성막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드러나는가, 모세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드러나는가 이런 걸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고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전체를 선생님들이 다 같이, 요거는 교회마다 뭐 방법을 해주세요. 각자 읽으라고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선생님들이 우리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읽는 어떤 플랜을 짜가지고 같이 읽어가면서 선생님들이 반드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고 아이들을 만나서 공과를 전달하는 것이, 공과 연습만 많이 해가지고 선생님들이 이거 만드는 거 방법 있고 요것만 해가지고 아이들을 만나면 어린이집 만들기가 되는 수가 있어요. 자칫하다가는. 우리 타가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전달되기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우리가 무슨 수로 전달합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에 젖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잘 창세기 출애굽기 함께 읽으면 좋겠고, 그거를 할 때 요런 지금 설명드린 중요한 강조점들, 요런 것들을 좀 나누실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구민선 전사님 다시 나와서 우리 Q&A 시간을 조금 10분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 조금 오버해서 한 7, 8분 정도 가질 수 있겠네요. 7, 8분 정도 Q&A 시간을 가져볼까요? 네, 우리 선생님들 어떻게 유익하셨나요? 제가 이렇게, 저는 아까 하면서 시계가 이 옆에 있는 거를 못 봤어요. 그래서 뒤에 시계가 없는 것 같아서 시간을 계속 써서 알려줬는데 강사님이 앞에서 잘 보고 계셨군요. 네, 지금은 질의응답 시간이고요. 우리 선생님들 오늘 강의 들으시면서 또 이렇게 공과 훑어보시면서 궁금한 점이나 같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있으면 같이 저희가 좀 함께 나눠보는 그런 시간들. 네, 말씀송이나 음악 만들어주는 프로그램 소개를 해줬는데, 해보시면 약간 복불복입니다. 의도한 것 같은 노래가 나올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는데, 아이들이, 저희도 집에서 이렇게 해보면 확실히 음이 붙으면 아이들이 조금 더 친숙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선생님들 시도해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릴게요. 아니면 저는 물론 유치부보다 지금 영유아부를 맡고 있어요. 제가 아이들을 할 때는 아이들이 교회에서 밖에서 많이 듣는 동요들 있잖아요. 작은 별이라든지 뭐 다람쥐나 그런 요새 새로 나오는 동요들 있잖아요. 그 친숙한 동요에 말씀을 붙여서 할 때도 있어요. 그것도 그런 그 주의 포인트로 아이들이 싹 외워갑니다. 그래서 이 방법도 한번 추천을 드릴게요. 신기한 게, 이게 저희 교회는 지금 어와나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와나에서는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챈트 없이 그냥 암송을 합니다. 선포를 그냥 하는데 음악을 붙여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그냥 이렇게 마디마디 끊어서 아이들하고 같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끊어 읽기를 같이 하시면서 아이들하고 한번 해보시면 좀 놀랐을 수 있어요. 아이들이 생각보다 암송을 그렇게 끊어 읽기를 해서 암송을 해도 굉장히 잘 암송을 하고 잘 받아들여요. 그러면 저희 같이 더 궁금하신 점 없으시면 우리 선생님들 같이 기도하고 마치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앞에도 그렇고 지금 성경 그 흐름 강의 들으면서도 저희가 나누었는데, 교사인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고 전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는 거 너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저희 함께 기도할 때 이번 한 학기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나누는 교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 은혜를 충만히 받고 그 눈으로 아이들을 바라보고 전한다면 아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랑을 깨닫게 될 것이고 변화하게 될 것이고 새롭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위하여서 통성으로 또 옆에 있는 동역자들, 다른 교회 선생님들 위하여서도 함께 축복하여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마무리 기도를 목사님께서 해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어떻게든 이 악한 세대 가운데에서 우리 어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끌고자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온 우리 선생님들,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 각자가 있는 교회마다 하나님 아이들 보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아이들을 정말로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의 군사들로 이 악한 세대에 빛을 밝힐 하나님의 등불로 자라가는 일에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이 아무리 어리다고 하여도 그냥 단순히 교회에서 놀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그냥 편하게 있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자랄 수 있다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어려서부터 복음을 접할 때 이 아이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자라갈 수 있다고 믿는 믿음을 부모님들에게, 선생님들에게, 전도사님들과 목사님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 믿음으로 아이들 대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교회진흥원을 축복하셔서 주님 복 주시는 것들, 그 모든 복을 가득가득 받아서 이 교회진흥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어떻게 전달되어야 할지 함께 고민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